찬양을 들으니 폭우로 인한 걱정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20일 이제 학생들의 방학이 시작되고 직장인들에게는 휴가가 시작됩니다. 왜 사람들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공부를 하면 효율이 오를 텐데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가질까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쉼을 해야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쉼을 갖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쉼을 가져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법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현대인들은 쉼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조금 과해서 쉼을 가지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뭔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요. 이것이 고대 애국 국가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이 없었잖아요. 무슨 빨간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노예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하고 생각하며 일하고 살았습니다. 쉼이 없이 일을 하면 이것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나요? 쉼이 없으면 이것이 살아있지만 실은 죽은 것과 같은 삶이에요. 고된 노동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된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참심을 주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시키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깨달아요. 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람들은 깨달죠.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성취 속에 우리들이 찾아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결국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17세기 영국 개신교에서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성경을 알기 위해서 교리, 교육, 문서의 책을 만들어요.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수요리 문답이라는 책인데요. 이 웨스터민스터 수요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 이것이 다를까요?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실제 의미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죠.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이요, 빨리 죽어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너희들이 태어난 그 기쁨을 누리며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이것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군가요? 아기를 많이 낳는 사람인가요? 이것을 제일 잘 지키는 게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돼지예요. 돼지. 돼지는 생육하잖아요. 번성하잖아요. 땅에 충만하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한 번에 몇 마리 나요? 10마리 이상 나요. 한 번만 나나요? 수없이 많아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안 지키는데 돼지는 명령을 지켜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 이 땅에 태어났으니 건강하게 무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행복은 개인의 행복보다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짓밟으면 절대로 안 된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것, 더불어 행복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에 그런 기도문처럼 서로의 행복을 바라면서 상대에게 기쁨을 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도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그 참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옳지 못합니다. 왜 불공평하게 대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도자에게 욕을 해요. 당신은 옳지 못합니다. 이런 욕을 해요. 지도자가 이 조직을 옳지 못하게 이끌고 싶겠어요?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흠을 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할 때 그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늘의 소리에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선각자, 선구자들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해바라기가 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제가 주보에 앞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지금 주보 보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해바라기 여기다 써놨어요. 우리 사택 옆에 해바라기가 하나 피었는데, 해바라기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해바라기가 어떻게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해만 바라봐요. 해만 바라보는데 땅이 그것을 보고 야, 나 좀 바라봐, 그런다고 땅의 소리를 듣나요? 만약에 땅의 소리를 듣고 해를 바라보지 않고 땅만 계속 고개 숙이고 있으면 해바라기가 씨는 맺힐 텐데 그 씨가 튼실하지 못할 거예요. 땅이 자꾸 자기를 바라보라고 해도 해바라기는 무엇을 바라봐야 해요? 해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바라봐야 해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도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오.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은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의 신념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마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순신 장군을 보고 모함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원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597년 조정은 그런 모함을 듣고 이순신 장군에게 조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체포하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둬요. 이순신 장군이 물러나고 나서 조선 수군이 일본을 대하게 되는데, 이때 원균이 지휘한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는 130척의 배가 거의 다 수몰돼 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조정은 급박하게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부릅니다. 백이 종군하여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해상 전력을 재건하고 우리 앞바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바다 명량해전을 승리로 거두게 됩니다. 나라를 구하게 되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신념이 확고할 때, 그 신념대로 나아갈 때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이야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러하고, 가정에서도 가정이 확고한 신념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때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요. 자녀답게. 그럴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마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무엇이냐? 탐욕의 씨앗이에요. 탐욕. 자신의 욕심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서 지도자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수영 지역에 교회가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100년이 넘는 저 우수영 교회도 있고, 이제 40년 가까이 된 우리 제일교회도 있습니다. 왜 우수영 지역에 우수영 교회도 있는데 우수영 제일교회가 세워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과일을 만들 때 딱 하나의 과일만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먹는 재미가 좀 심심하겠죠. 나무에 보면 사과도 맺히고 배도 맺히고 감도 맺히고 복숭아도 맺히고 자두도 맺히는 거예요. 예. 나무가 하나의 열매만 맺히면 사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이 심심할 거예요. 우수영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의 합동 소속의 우수영 교회도 있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우리 우수영 제일교회도 있는 것이죠. 교단에 맞춰서 주는 은혜가 다른 것이에요. 어느 교단이 우수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된 목사로서 우리 교단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조금은 알려드릴 책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신대학교,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한신대학교 학교에 가면 돌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경건과 학문,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들이 종교적인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학문에 대한 열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은 종교성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장은,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신학적 자유와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데요. 우리 교단은 폐쇄적인 기독교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요. 우리 교단은 우리 옆에 있는 우수영 교회랑 크게 비교하면, 우수영 교회는 여자 목사가 없어요. 여자 장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자 목사도 있고 여자 장로도 있어요. 또 저 교회의 특성은 이제 교회 안에 종교성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교단은 사회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옛날 1970년대 노동자들이 힘들 때 그들 가서 밥도 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생명선교 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많은 양무리보다 죽어가는 한 마리 어린 양,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 양심적 발언을 하고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많이 감옥에 투옥했어요.
아실 거예요. 또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이고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교단 복음의 색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PPT 다음 장으로 한 번만 넘겨줄래요? 예, 너무나 잘 아는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굳이 안 봐도 되고요. 못생긴 제 얼굴을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뿌리나요? 이렇게 밭을 만들잖아요. 밭을 만들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잖아요. 밭을 만들고 뭐 고랑을 만들고 뭐 이거 비료를 주고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뿌리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뿌렸냐면 직파 농법을 했어요. 거기는 물이 없고요. 또 심는 작물의 특징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은 건조해요. 그리고 강수량이 적어요. 그리고 그 땅이 태저암으로 이루어졌어요. 석회암, 배구나 사암 등으로 이루어져서 물을 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잘 견디는 식물을 심는데 그 식물이 무엇이냐면 보통 콩, 밀, 보리예요. 콩을 어디다 심나요? 이게 도로변에 많이 심으시잖아요. 물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콩을 그렇게 심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된 농작물이 바로 보리와 밀입니다. 이렇게 직파 막 쫙쫙 뿌리면서야 고랑을 갈지 않고 뿌리는데 이 뿌리기 전에 농부가 무엇을 할까요? 농사 지으려고 막 직파 농법으로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가 할 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씨앗을 고르는 거예요. 씨앗을 딱 보면서 이것은 뿌려도 된다, 이것은 뿌려도 필요가 없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그 좋은 씨앗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뿌리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성경 이야기부터 할게요. 길가에 뿌려지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를 농부가 골라놔도 밟혀서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지 않겠죠. 또 이 그림처럼 새들이 와서 다 씨앗을 먹을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집니다. 성경은 오늘 보니 바위에 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위에 흙덩어리가 조금 있어도 씨앗이 닿으면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려고 밑으로 들어갔더니 돌이에요. 수분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앗이 발아되는 것 같지만 돌짝밭에 뿌린 씨앗은 발아되는 즉시 거의 죽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밭에 뿌려지는데요. 가시덩이가 이렇게 있어도 씨앗이 작잖아요. 씨를 뿌리면 가시 줄기 사이로 땅에 떨어질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제 내가 뿌리를 낼 수 있는 땅에 들어왔구나. 그러고 흔들면서 발화를 시켜서 싹을 쫙 내고 올라왔더니 어때요? 따가워! 따가워! 그러는 거예요. 잘 따가워서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갑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뻗으려고 했더니 그쪽도 따가워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가시 덩굴에서 가시가 또 그 몸을 타고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자라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요. 좋은 땅에 어떤 씨가 뿌려요? 농부가 고르고 고른 좋은 씨앗이 뿌려져요. 만약에 좋지 않은 씨가 뿌려지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열매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땅 탓해서는 안 되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씨를 고르는 일일세. 목사가 좋은 씨를 고르지 않으면서 땅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탓하면 절대로 안 되네. 자네는 농부가 좋은 씨를 고르는 것처럼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말씀의 좋은 씨를 준비해야 되네. 자네가 할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 좋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네. 그리고 자네는 뿌리는 일을 한 것이지 자네가 거두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네. 이 말씀이 제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록 무식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해요. 이것이 바로 저의 초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세를 잃으면 목사가 다른 것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줄탁동시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병아리가요, 알에서 깨어나오기 전에 안에서 이렇게 친대요. 이걸 누가 들어요? 엄마 닭이 듣는 것이죠. 알 안에서 알을 톡톡톡 치면 알 밖에서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톡톡톡 쳐준대요. 이렇게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는 것 동시에 한다고 해서 줄탁동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참된 스승의 옳은 가르침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배우려는 제자들의 정성이 있을 때 참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해도 사람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려고 준비를 해요. 모든 교재를 다 준비해요. 그런데 학생이 관심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준비를 해요. 모든 것을 제공해요.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엔 한쪽만 바라보면 그 한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문제를 찾으려면 입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 입체적으로 문제를 분석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며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수영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목적은 이거잖아요. 이곳에 기장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복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장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다양한 열매를 맛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 4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 4개의 교회는 다른 교회를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교회는 그 교회별로 그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를 이 우수영 지역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사과가 아무리 맛있다고 배나무가 사과를 흉내내면 사과가 될 수 있나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지어진 그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수영 지역아동센터에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이 또한 우수영 제일교회 바탕후에 우수영 지역아동센터가 세워진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라고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할 때 하늘의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연합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낼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누굴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농부는 좋은 말씀을, 좋은 씨를 고를 때 진정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밭은 좋은 옥토밭이 될 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목사는 좋은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교인은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완벽한 존재가 없기에
자신의 역할을 잘 준비할 때 우리는 서로 연합할 수가 있고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초심이란 무엇인가? 처음 마음이란 무엇인가?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심이란 내 생각으로 남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초심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초심이에요. 특히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는 것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아야 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초심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참 쉬워요. 근데 자신이 평가받는 것은 괴로워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평가는 하나님께 맡겨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 신명기에서는 원수 갚는 것과 보복은 내 것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흠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목사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좋은 씨앗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나이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내 원수 갚는 것, 내 불평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 삶에 하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감사를 올리며 또한 이 지역에 또 이 땅에 많은 폭우로 마음에 아파하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게 하옵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을 때 그 불편함을 찾아가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